오늘 본문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복음의 교사들인 이 목회자들에게 더욱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사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그리고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열정일까요? 예, 맞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열정이 없었다면 그가 어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진리의 투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보다 깊이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매우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7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면서 신약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가장 탁월한 해석과 교훈을 남겨주었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과 교훈은 이 신약 교회의 뼈대가 되었고, 그리고 그의 사역은 모든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이 표준이 되는 롤 모델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사용하시지 않았다면 교회의 사역과 사역자에 대한 바른 기준이 없어서 신약의 교회들은 쉽게 흔들리고 그리고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영원하신 뜻 가운데에 이 만사를 구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 전부터 작정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을 선택하셔서 모든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 사도는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은혜로 세워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은혜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와 함께 하나님께서 목회자로서 부르신 그에게 은사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택하심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결코 그렇게 그는 사용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열매로 알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 많은 일들을 이루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요동을 해서 막 세상을 흔들어서 그 가운데 거짓된 것들을 드러내는 것에 있습니다. 신천지도 코로나 때문에 정체가 탄로 나서 만방에 다 알려지게 되었고, 최근에도 거짓된 목사 하나가 온 나라를 어지럽히고 그 중심에서 지금 한국 기독교를 먹칠하고 있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다 참된 목회자, 참된 교사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리들을 삼가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거짓 선지자들의 숫자가 비율이 적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열매란 먼저 그들의 가르치는 교훈을 1차적으로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열매를 그저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 정도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행위로는 사람의 중심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가장 주된 표지는 거짓된 교훈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훈은 전하지 않고 예수의 복음은 전하지 않으면서 자꾸 엉뚱한 말로 교인들을 이끌고 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거의 100% 거짓 교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열매로 알리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이 거짓 교사들, 거짓 목회자들, 거짓 선생들을, 거짓 선지자를 파악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인데, 어떤 삶이냐면 그들에게 도덕적 행위가 없다, 이런 단순한 논리보다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의 복음 때문에 이와 같이 못 먹고 수고하고 그 다음에 갇히고 매맞고, 코로나 때문에 매맞고 코로나 때문에 갇히는 거는 그거는 여러분 아니에요.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오래 견디고 갇히고 매맞고 이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은 다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게 진짜 종인 거지. 뭐 다른 거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고 사람들 앞에 서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막 어떤 특정한 무슨 어떤 사상이나 정신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막 휘젓고 다니고, 여러분 그러면 그거는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 사역자들의 삶 그 자체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실은 연단과 시험을 당하는 삶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목회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루를 보고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의 일평생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매일매일의 삶의 연속적인 삶의 과정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이벤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서는 사람들이냐, 자기의 것과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어떤 명예나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면 얼마 안 가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길은 곧 무너지고 말 것이요, 그들의 삶도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잠깐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1년, 2년, 3년, 길게는 10년. 여러분, 그러나 계속 그가요, 더욱더 허세를 부리면 부릴수록 진리에 이 그물에 옥죄어 가지고 발이 걸려 가지고 자기 스스로 파멸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말로예요. 자, 여러분, 그러나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동일하게 받아 누립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의 효력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흉내 낼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어디 가서 누군가에게 전수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또 자기 스스로 연구를 하거나 연말을 해서 터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시고 부르신 그에게 은사를 주실 때에만이 그것은 누릴 수 있고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을 사역자로 부르실 때, 그래서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시고 불러주세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르신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에게도 은사를 동일하게 주십니다. 성도들 속에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은사는 다 무엇의 덕을 위해서 해야 됩니까? 성도 개인 자신의 덕을 위한 겁니까? 아니죠. 바로 교회의 덕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덕이 되도록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은사를 성도들에게도 주세요. 누구는 공부를 잘하고, 누구는 수학을 잘하고, 누구는 문학을 잘하고, 누구는 음악을 잘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주님의 교회를 공동체로 섬기고 한 지체가 되어 섬길 때 다양하게 주님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회자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그래서 성경의 교사인 목사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이 가장 중요한 말씀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런 것들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영혼을 강화시켜요. 강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70인의 전도대를 세워가지고 파송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70명을 따로 세워가지고 각 지역에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막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 동네로 다니면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나타난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깨지고 사탄의 권세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병이 낫고 이런 기적의 능력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한테 전도 보고를 합니다. 주여,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막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하늘의 권능이 나타나더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9절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뱀과 정갈을 바른다, 이 말은 사탄의 세력, 흑암의 세력을 밟아서 이길 수 있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부르심의 은사예요. 이 말씀의 권세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가, 말씀의 권능이 이 사역자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하세요. 그러나 기적을 드러내시고 뭔가 현상을 드러내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력, 그리스도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들에게 주셔서 이 흑암의 세력들이 쳐놓은 견고한 진을 하나님이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들과 교사들, 목사들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권세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하러 이렇게 로마로 가다가 멜리데 섬에 그들이 피양을 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이 사도 바울이 불에다가 이 나뭇가지를 던져 넣는데 그 나무 더미 속에서 이 뱀이 나와서 사도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어요. 이 독사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원주민들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죽나 보다, 저 사람은 재앙을 당하였다 이러고는 하나님 신의 저주가 있나 보다 이러면서 곧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왜 안 죽었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신 주님의 권세예요. 뱀과 정갈과 그리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주님이 자기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실 때 주의 종들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무나 주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복음을 위하여 주님이 은사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보다 사실은 더욱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더욱 큰 은혜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그 종들에게 먼저 보여주시지 않으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일을 행하실 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주님의 참된 교회들,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자기의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를 부르고 그 부르심 속에 말씀의 은혜를 주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사역자인 목사에게는 남다른 은사와 함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더욱 든든하게 하고 굳게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이는 목회자라도 한순간도 그에게 닥쳐오는 온갖 시련과 그런 어려움들과 맞서거나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을 먼저 은혜로 택한 가운데에 부르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금강석과 같이 굳게 하신다. 이 에스겔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너는 가서 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완악하고 강팍한 백성들이 가서 회개하라고 하면 그들이 곧이곧대로 그 말을 듣고 선지자를 존경하고 그를 환영하고 받아들일까요? 그러지 않겠죠. 오히려 그를 박해하고 잡아서 때리거나 그를 가두거나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겠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금강석과 같이 강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패역하고 강팍한 무리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마지막 날에 모든 성도가 심판을 받을 때에 성도들이 받는 심판과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받는 심판에 있어서도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목회자 되는 것을 참 좋게 생각하고 목회자의 직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너나 없이 다 목사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참 저는 철이 없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처음에는 마음으로 조금 회피를 했어요. 그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저보다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들도 많은데 제가 무슨 목사를 합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야 제가 봤지만 제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좀 지체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어쨌든 간에요.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를 존경하는 건 좋은데요. 뭐 하다가 사업에 실패하면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나 보다. 뭐 하다가 뭐가 잘 안 되거나 이러면 또 목회자로 부르셨나 보다. 심지어 뭐 막 이렇게 깡패나 무당이 돼가지고도 막 예수를 믿어가지고 회개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또 목사가 또 되겠다고 야단인 거예요. 그러면 조직 폭력배가 됐으면 하나님 은혜를 알면 그때부터 겸손하게 여러분 하고 그래야지. 여러분 목사로 부르시는 거를 막 우리나라에 이상한 풍토가 생겨가지고 너나 없이 그냥 은혜만 받으면 목사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목사로서의 부르심을 확인을 하기 위한 길이 있어요. 그 뭔지 교회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됩니다. 문제는 개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교회 공동체 전체의 공적인 그런 인정을 받는 과정이 필요해요. 일종의 도제 과정과 도제 같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목회자 후보생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자신이 지내보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복음과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나 이런 것들 그 과정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기 전까지 그거를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사역 과정들을 통해서 섬기다가 보면 나는 아니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막 은혜 때문에 갑자기 막 충동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결정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막 TV 같은 데 보면 저 사람이 정말 목사가 될까? 막 자기 아내를 때리고 이혼을 해가지고는 또 교회를 개척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죠. 예? 뭐 코미디언인가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교회 풍토가 참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아서 성도들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잘못된 겁니다. 어디 한 달 가가지고 아니면 뭐 1년 정도 가가지고 여러분 신학해갖고 뭐 목사 안수 받으면 다 목사다.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목사라는 사람들이 다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되고 그 가운데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여러분 계속 지속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부르시는 받은 목회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시험을 받는 거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안 부르셔서 시험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늘 그들의 연약함이 말씀의 저울 위에서 늘 시험을 받으면서 어려운 테스트를 거치면서 그 속에서 자기들의 부르심을 그 앞에서 분명하게 확인하면서 나간다 이런 말인 거예요. 부르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저울에서 탈락되겠죠.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 속이 미천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 결국은 부르심이 없으면 깨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로서의 가는 길을
엄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엄중하게.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못 삽니다.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부족한 목사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목사님들에게 공통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택정함을 입었으며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 그래서 우리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사도가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절에도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들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냥 주는 거는 무가치해서 그냥 주는 겁니까? 물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내가 쓰다가 나한테 필요가 없어서 주는 거다 이런 거는 여러분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쓰레기 처리하는 것일 수도 있고 중고품 짐 처리하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것이지만 그것은 결코 무가치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별로 중요한 인물로 보이지 않죠. 그러나 중병이 들어서 죽게 될 때 어떻습니까? 의사가 자기의 생명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사람처럼 느껴지죠.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젊은 의사한테도 깜빡깜빡 고개를 푹 숙이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감이 넘치고 자기 의에 대한 자랑과 자기의 확신이 크고 크면 클수록 예수 십자가의 은총은 별로 귀하게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준다고 생각하는 일조차도 생겨날 수가 있어요. 어떨 때 교회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보면요, 내가 이 교회에 내가 나와주고 있어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새로운 성도가 오니까 아유 오셨습니까? 참 환영합니다 이러니까 마치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교회를 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교회 오면 문제를 반드시 일으키고 결국 와도 얼마 있다 또 떠나요. 교회 올 때 제일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 내가 이 교회를 들었을 때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전에 입구부터 내가 신발을 벗고 바짝 엎드리고 내가 이 교회에 나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니까 내가 그 구원의 값없는 은혜 아래 나를 가장 겸손하게 낮추겠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은혜를 귀하게 여길 줄 모르니까 그냥 내가 이 교회에 나와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이 복음의 가치는 온 우주를 다 팔아도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온 우주로 그것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 영혼의 생명의 가치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이 영혼을 살리고 이 영혼의 생명을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니 이 복음의 가치,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크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죄인들이 결코 자신의 어떤 선행과 공로와 능력으로도 의지로도 지혜로도 살 수가 없는 그 가치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뭔가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면 얼마를 줘야 되겠어요? 예? 하나님이 이 우주에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치로 받으실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걸 무슨 가치로 거기서 받고 생명을 주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주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선하심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결코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마치 천국 부활을 발견한 농부 같으며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이 값진 진주 하나를 사는데 전력을 다하는 귀금속 상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깊이 아는 자는 이제 그것을 그냥 누리고만 사는 자가 아니라 그 은혜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도 함께 받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초대교회 때 그렇게 수많은 성도들이 네로와 갈리큘라의 잔해 아래에서 모두 다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들이 모두 다 찬양을 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성도는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불평불만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는 지금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라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시대이므로 이 은혜의 시대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던 초대교회 시대부터 지금까지도 이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겸손하게 그분을 경외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